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선두교회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교육 관련 특강도 있었잖아요. 강사님 모시고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더욱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사도행전, 이 유시성을 가진 유두고,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사도행전 시대에 보면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었고 또 세대가 넘어갈수록 더욱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었는지를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20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에베소를 떠난 후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여 교회를 설립했던 지역인 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교회를 이 바울이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의 터전을 공고히 하여 고린도후서와 로마서까지 작성합니다. 이 바울의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4절에서 12절로 나뉘어집니다. 귀환길에 올라서 고린도에서 드로아, 이 드로아가 뭐냐면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같은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죠? 그 트로이의 목마 그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까지 도달한 여정과 귀한 여정의 중간 지점 드로아에서 여기서 약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청년 유두고도 살리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끝절 38절까지의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에서 성령을 통해 이번이 마지막 여정임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까지 불러서 일종의 작별 설교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이제 보게 될 7절에서 1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주일에 대한 기원을 정확하게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20장 7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현재의 주일을 뜻합니다. 매주일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주의 날, 계시록 1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이런 말씀과 함께 이 주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인들과는 다르게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드리려고 모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7절이. 그리고 최초로 언급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성령 강림에 대한 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들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 사도시대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적인 예배일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들도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선 말기도 그렇고 과거에는 예배 때마다 이제 떡을 떼는 그 성찬식 아니면 그 음식을 떼는 그 의식들을 하였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좀 더 집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딱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휘장을 치거나 할 정도로 이 세례인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지금보다 더 의식적으로 각별하게
두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례 받은 세례 교인에 하나여 성찬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세례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성찬식에 대한 의미,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눈다는 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동일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돌이켜볼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다음 날 떠나는 거죠.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보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바쁜 일정들을 보내는데 그 와중에 이 드로아에서는 7일 동안 말씀을 강론하였지만 이제 그 다음 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중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열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합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스데반 집사도 바울이 죽였죠.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가던 중에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얼마나 장님 같은 신앙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눈먼 기간 동안에 철저한 회개와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하여 정확히 깨닫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에 온 헌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 몇 년 전부터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인데 그 당시에 이 서바나의 의미는 그게 땅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뭐 후원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보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배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드로아에서 도보로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힘든 여행길을 걸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지금은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막 10분, 20분 더 늦게 하면은 몸이 뭔지 알죠? 10분 지났다, 20분 더 지났다. 그리고 이제 은혜스러운 목사님의 말씀도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거부스러워지고 그러는데 바울이 와서 여기서 설교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막 몇 명 막 2층에서 떨어지고 막 그럴지도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심은 이 드로아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사실에 기초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들도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고 나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고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됩니다.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으면 뭐가 나오냐면은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면 그 공기 위쪽에 떠 있는 일산화탄소로 인하여 점점 이제 산소가 희박해지면 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졸음도 오게 됩니다. 유두고가 이 경우의 하나죠.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두고 헬라어로는 원래 유두코스입니다. 청년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12절에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로 써져 있는 것을 보아서 아이라고도 번역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유두고는 중고등부나 아니면은 청년 일부 정도 결혼 안 한, 군대 안 간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종이나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복되다, 다행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노예들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뭐 복돌아, 뭐 복실아, 뭐 그런 이름들, 뭐 돌쇠야, 뭐 이런 것처럼요. 이 유두고가 바로 그런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드로아 지방에 살고 있는 노예 청년 정도로 아니면 하인 청년 정도로 굉장히 흔한 고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청년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장모님이 복자 실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장인 어르신 성함보다 장모님 성함을 바로 그냥 처음에 외워버렸습니다. 예, 그 성함 때문에 저를 만난 게 아닐까 생각도 지금도 해보는데, 이거 촬영되고 있죠? 이거 삭제돼야 되는데? 보시면 큰일 났는데? 자, 이 유두고가 한국식으로 복돌이 복실이인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정말 복되고 다행한 일이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복을 끼치는, 정말 복되고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는데, 이게 3층에 있는 거거든요.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층에 있는 그 창에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그는 신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된 하루 노동을 마치고도 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그는 졸지 않기 위해서 창문에 앉았을 것이다. 일단 시원하니까요. 또 한 가지는요, 편한 자리는 어르신들과 상류계층들이 앉고 자신은 마땅한 자리가 없을지라도 그 예배, 말씀을 사모하여서 창문에라도 걸터 앉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앉은 그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 이제 뭐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 설교나 뭐 이렇게 간혹 듣다 보면은 뭐 추락하는 신앙 뭐 이런 주제로 이제 뭐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도 있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죽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졸면 유두고처럼 죽습니다. 뭐 추락하게 되면 죽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대충 앉아서 무릎을 꼬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 예배 시간에 뭐 저렇게 자세가 불량합니까? 예배 시간에 뭐 부채질하지 마십시오. 애가 울고 있는데 왜 예배 시간에 애를 데리고 밖에 안 데리고 나가고 거기서 그 시끄럽게 성도들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게 막 그럽니까? 뭐 이런 식이죠. 호통설교죠. 호통설교를 듣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경우보다는 이 유두고의 말씀 자체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여 앉았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그런 일이 없지만 개척교회 가면요, 저도 선두교회에서 사역하다가 2003년쯤 이제 뭐 학생들 4-5명, 뭐 성도님들 뭐 하여튼 목사님 가정을 다 합쳐서 뭐 20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자비랑 사역을 한 2년 동안 했었는데, 그 2년 동안 하고 얻은 대가가 지금 제 와이프인데, 이렇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아직도 좀 갸웃갸웃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나와갖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그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울리면은 네 여보세요 그러면서 나가도요, 그 성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애가 나와갖고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애가 나와갖고 제 옆에서 제 바지가랭이를 잡아줘도요, 그게 싫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기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성도가 귀하다고. 성도가 귀하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혼이 귀한 것이죠. 영혼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자세로 앉아있건 간에 그 영혼이 바로 유두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복되다. 다행이다. 나와서 다행이고 너가 나왔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유두고가 창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등불들로 인한 일산화탄소 흡입과 피로감, 또 더군다나 이 바울은 그 말씀의 영성은 대단하지만 설교 그 노하우는 대단하지 않았다는 게 정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졸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율법부터 해갖고 쭉쭉쭉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는데 2단계를 빼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졸리는 거예요. 놓치기 때문에. 바울의 그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완전히 그냥 골아 떨어진 거죠. 이 유두고는. 골아 떨어져서 깊이 잠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안쪽으로 떨어졌으면 다행인데 바깥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도행전 누가 지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힌트는 방금 드렸는데. 뭐 여기 뭐
부평에도 보면 누가 의료원, 뭐 누가 의료재단 뭐 많죠. 사도행전 누가가 지었습니다. 예, 사도가 지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누가가 지었는데 누가가 어떤 직업이었다고요? 의사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사. 누가의 판단입니다. 누가의 의학적 소견입니다. 죽었는지라. 예, 어떤 혹자들은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었던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믿어야 은혜가 됩니다. 누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죽었다라고요. 죽고 있다도 아닙니다. 예, 죽을 것 같다도 아닙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예, 바울의 말씀을 듣고 뭐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쿵, 예, 누가 떨어졌어. 예, 전부 다 내려갔겠죠. 그 예배 중에 여러분 예배 드리겠다 2층에서 갑자기 청년 하나가 뛰어내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러니까 바울도 떠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잠잠하라고 하잖아요. 난리 나죠. 이게 지금 예배들을 드리다가 큰일 난 겁니다. 특히 바울이 유두고에 이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지금 온 힘을 다 짜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죠. 예배 시간에. 그것도 예배 시간에. 그 영등포 쪽방촌이라고 그 영등포역 근처에 보면은 광약교회라고 있습니다. 임명희 목사님. 제 선배님이시기도 해서 잘 아는데요. 한 번은 임명희 목사님 책에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임명희 목사님은 그 쪽방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어느 뭐 건달이나 술 취한 사람이 와갖고, 임명희 나랑 한판 붙자! 그러면은, 여러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찬양 좀 하고 계셔주세요. 그러고 나가서 붙어야 된답니다. 예. 안 그러면은 끝까지 예배를 방해하니까. 예. 나가서 붙어서 이기면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고, 예. 지면은 당신 대단한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릴래요? 그래서 또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으로 어렵게 설교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근데 이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도 완전히 큰 변수가 생긴 것이죠. 유도고가 죽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데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유두고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청년은 죽어서 마땅합니다. 저런 청년은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바울은 외면하지 않았고, 둘째로 정죄하지 않았고, 셋째로 몸소 어려움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안았습니다. 그 위에 엎드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자기 품에 그 아들을 안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올라 엎드려 완전히 그 입, 눈, 이 얼굴을 포개서 그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드로아의 성도들은 율법과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해박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역사를 다시 상기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장소에서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이야기해야 되겠죠.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두고를 향한 사랑에 대한 믿음, 이런 확신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만이 할 수 있었던 능력의 말, 누가도 못하고 드로아의 모든 성도들도 죽었다고 할 때 그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남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교회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정죄하는 영혼을 우리 선두교 성도님들은 온몸으로 감싸주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깨우면 된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닥치는 변수들, 난관의 이면에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관점과 주님이라면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역자들이야말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울의 사역을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제 성찬식을 행하고 이 유두고의 일로 더 설교는 길어졌겠죠. 그리고 드로아의 성도들과 더욱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고 이제 떠납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는 분명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죠. 이 아이의 부활은 영적으로 모든 드로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 먼저는 교회의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자를 살려야 되는 교인들의 사명,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의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두고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장차 있을 부활도 상기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두고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바울이 보여줬지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열정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다면 우리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약했어요. 몸도 약하고 큰 죄도 지었죠. 스데반 집사도 죽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서니까 성경의 많은 그 말씀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밝혀냅니다. 선두교의 미래가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밝아지려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역하시면 됩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참 많이 커졌죠. 제가 2002년 떠난 이후로 다시 온 후에 보면요, 교회가 많이 커지고 건물도 더 늘어나고 저쪽 비전센터도 생기고, 와, 비전센터는 그러면 이 선두교회부터 저 비전센터까지는 다 우리 선두교회 영역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아닌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게 전부 다 성도님들 집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넓혀져 가고 있는데 학생부가 힘들다 그러고 청년들이 어렵다 그러고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였던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고 여기 교회 동네에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물론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선두교에 다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한 유두고까지라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거듭나게 하려면, 그 죽은 아이들을 살리려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라도 우리 바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되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 사랑함에 있어서 더욱 큰 열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드로아에서도 유두고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죠. 비슷한 일례로 나사로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그 동네는 아주 발칵 뒤집혀지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그 다음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가망이 없어, 이런 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제가 선두교회를 떠난 다음에 안산에서 사역을 했다가 그 안산에 있는 청년들은 더 대단하더라고요. 안산에서 사역할 때는 거기서 저희 교회 와서 하는 청년들 드럼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먹이고 말씀 가르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갖고 왜 그러나, 그 청년 부모님은 안산 제일장로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엄청 크거든요.
그때 그 아이들 왜 하다냐면 원조 뛰다가 걸려갖고 뭐 잡혀 들어갔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 옥상 위에 올라간 애들 있으면은 가서 재떨이 갖다 주고 하여튼 참 대단한 아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역곡의 번성교회라고 가서 사역하는데 번성교회에서는 또 처음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갔을 때 뭐 주일학교 학생부 다 합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학생들은 4명. 근데 전도사님 딸이 이제 중등부였는데 전도사님 딸이랑 딸이 위주가 돼갖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더니 막 학생부가 막 10명을 넘어가고 막 20명 가까이 돼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그 해에 제 목표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 그랬는데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다음에는 모아들이라 막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다 날아가는데 그 전도사님 딸의 절친 한 명이 안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안 떠났어요. 저는 처음에 그 다 떠나는 줄 알고 나 이거 잘리겠구나. 나 그때 한 2, 3일은 식사 기도도 안 했어요. 삐져갖고. 근데 그 친구가 남아갖고 전도를 하는데 20명 이상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한 유두고만 있으면. 그렇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 한 영혼들을 소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2일 날, 그러니까 잊지도 않아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병원에 딱 입원해서 뭐 수술하고 뭐 그 다리, 왼쪽 다리가 정강이뼈가 딱 부러져갖고 수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 맞은편에 어떤 할아버님이 입원해 계셨었는데 이 할아버지 맨날 저보고 이씨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병문안을 오시면 한동신 장로님이 오셨어요. 우리 선도교 출신의 한동신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그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음료수도 주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고 또 저를 이제 위문하겠다고 오신 우리 선도교회 성도님들 또 특히 우리 간사님 오셔갖고 저를 위문하러 온 줄 알았더니 오셔갖고 저는 거들떠도 안 보고 다른 환자분들부터 다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 그 할아버지 전도하고 막 이렇게 다 전도하시니까 막 그날 밤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 오른쪽 끝에 있던 분은 나 교회 갈까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맨날 같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저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셔도 저희 아버님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집 오가는 길에 사시는 분이어갖고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저희 아버님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을 30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씨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뭐 유튜브랑 찾아봐갖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1,000만 원 받았어 막 그러고 저도 놀랬죠. 근데 그렇게 하고 몇 달 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분이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일 전도해야지? 그럼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한 영혼이 떠오르면 이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거고 그 영혼에 대하여 뭐 연락을 하든 뭐 하든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그럼 전화해갖고 요즘 뭔 일 있어? 기도하는 중에 자꾸 생각나? 이러면요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노하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관계 전도를 하시고 이렇게 맺고 전도하시고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들이 바울이고 살려지는 사람들이 유두가 아니겠습니까? 유시성만 전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모든 이제 영혼들에 대하여 안 믿는 영혼들에 대하여 또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영적으로 쓰러지고 나 삐졌어 막 이런 영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모두 바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나중에 다 누가 되었을까요? 드로아의 성도들은 나중에 다 바울이 되었겠죠.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날마다 깨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유두고 잊지 않도록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 그러니까 영어로는 YOU인데요. 당신이란 뜻입니다. 유. 바울처럼 헌신하십시오. 영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들을 계속 개발하십시오.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두고처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뒤에다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여러분들 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 영혼을 깨트립니다. 정죄하기보단 안아주십시오. 바울처럼. 가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설교하다가 떨어진 유두구에게 간 것처럼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섬김의 자리로 가서 끌어안고 선포하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깨어날 것이다. 자고 있는 것이다. 이 영혼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구차하고 비굴하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에 계십시오. 기적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아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입니다. 세례 교인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설교는 끝냅니다. 제가 설교를 끝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설교 끝, 실천 시작입니다. 특히 우리 11여전도에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잊어먹을 것 같으면 항상 유두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시성을 가진 두고를 찾아야 합니다.